제가 2022년을 보내면서요, 인터넷을 한번 이렇게 서치했습니다. 뭐 때문에 했냐면 2022년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는가, 2022년을 어떻게 요약하는가,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하는가를 쭉 찾아봤더니 대부분이 부정적이고요, 대부분이 암울하고요, 대부분이 어둡더라고요. 딱 하나, 중꺾마. 2022년을 중꺾마로 요약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아마도 월드컵을 통해서 이 구호가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중꺾마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침울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없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시리게 만든 것, 정말 시리게 만든 것, 런치플레이션. 새로운 단어가 탄생했더라고요. 런치플레이션. 점심값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부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네 단위의 점심값은 몇천 원짜리 점심값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 다 10,000원을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직장인들이 어쩔 수 없이 편의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런치플레이션.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2022년뿐만 아니라 작년뿐만 아니라 지난 3년 참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가 세워진 2020년부터 지난 3년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예측 불허의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끝날라나 전에 끝날라나. 수많은 분들의 그 생명이 다하는 걸 보면서 코로나로 인한 안타까움을 품을 때도 있었고요. 정말 예측 불허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시점에 이제 엔데믹인가 보다 하는 이 시점에 경제 위기 한파가 온 세상을 또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다 생각했더니 경제 위기 한파가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참으로 살기 힘든 시기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요,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한 문제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런지요. 그렇죠? 한 고비 넘기고 한숨 돌리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 문제로, 관계적 문제로, 건강의 문제 등등등 문제. 어떨 땐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어떨 땐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떨 땐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우리를 움켜맵니다. 꽉 막힌 것 같습니다. 빠듯합니다. 때론 평안한 것 같은데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된 풍파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삶의 무게에 지쳐 주저앉을 때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 대부분의 기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너무나 힘드니까 주님 이대로만 보고 계실런지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만 그런가요? 우리의 신앙적으로 회의감이 들고요, 무력감에 빠지고요. 내 신앙은 왜 맨날 이럴까? 은혜 받으려고 하다 다시 제자리고, 릉반대롱의 신앙, 왜 이 모양일까? 할 때마다 외치는 우리의 기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기도가 특별히 주님께 올려드렸던 기간이 지난 3년의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답을 듣고요, 이제 2023년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답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천하에 계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에 대한 답을 오늘 꼭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민족 가운데 택하여
불러내시고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고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불러내시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의 직분, 세계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아오는 제사장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사명대로 이스라엘은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사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힘 있는 자는 그 권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으로요,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재물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이제 올해 저희들이 윌 성경 공부 이사야를 할 텐데요, 이사야 5장에 가면은 그때부터 부동산 투기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번영과 탐욕을 추구하며 세상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좀만 더 편할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우상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고도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온갖 예물을 바쳤습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제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고개 돌림이셨습니다. 이런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다오 저들이 못 들어오게, 저들이 못 들어오게, 고개 돌림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거짓 제사에 신물이 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신물이 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선포하신 것은 심판이셨다는 겁니다. 심판.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된 곳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제약으로 관영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을 향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40장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사야 40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메시지 주제가 바뀌어버립니다.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던 하늘에 갑자기 무지개가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오페라의 막이 오르기 전에요, 오페라의 막이 쭉 올라가기 전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그 서곡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온 천하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요? 패역하고 불충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격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 제 삶을 보더라도요, 정말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목사 안 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 이사야 40장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40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39장으로 끝났다면 우선 저부터 이 자리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런지요. 바로 이 이사야의 40장, 이 40장의 앞부분의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이 새해의 문을 열고자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장에서 39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 백성, these people, 이 백성에게 나의 심판을 전하라. 근데 40장에 들어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누구를요? 내 백성,
my people. 할렐루야. 네. 이 선언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닌가요? 네. 40장 1절만 읽으면 그 다음 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내 자식이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게 끝난 거 아닌가요? 불보듯 뻔한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호명하신 것은 이제 심판의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 있었던 온 세계, 이제 경제위기 한파의 그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온 세계에 하나님이 선포하실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그 심판의 징계 회초리의 그 한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건져내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다시 그들을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증하는 선언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신 사랑, 신실하신 사랑, 한량없으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내 백성, my people, 내 백성이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선포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오늘 이것에 임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수고했다. 2022년 수고했다. 힘들었지? 너는 내 백성이야. You are my people. 그 어느 누구도 너에게 해코지 못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이 하나님의 선포,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 외침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어졌던 그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 눌림과 고통도, 건강의 문제도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가 우리를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무엇이 좌불, 안석, 전전, 긍긍, 노심, 초사, 염려, 걱정, 근심이 되실런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설사 내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사 경제적으로 대박이 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무엇이 걱정이 되실런지요. 네.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축복 아닌가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죽으면 하늘나라 가잖아요. 죽으면 하나님 뵙잖아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잖아요. 죽으면 아브라함 만나잖아요. 야곱 만나잖아요. 이삭 만나잖아요. 네, 까짓거 죽기밖에 더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실런지요. 그죠? 네.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자녀들이 눈물 흘리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You are my people.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 43장 1절 두 구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들이 예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곳에 계심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선포하시니까 이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라고 선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중간에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산과 언덕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낮추고 낮은 골짜기를 높이며 길을 닦아야 편히 올 수가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포장도로로 만들어야 안전하게 어린아이들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로를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3절과 4절의 말씀은 그렇게 대로를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은 광야에 실제로 길을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분이 오셔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라는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 준비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니까. 이 베델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아가는 것,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먼저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어디인가? 3절은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광야와 사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곳,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하는 것은 광야이자 사막이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주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먼저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내라는 것은,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해야 하는 것은 잘 닦인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도시의 8차선 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와 사막.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때 전혀 오실 법하지 않은 곳으로부터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이 길로 오실 거야. 이쪽으로 오실 거야. 네, 인간이 잘 만들어 놓은 이 종교적 도로. 네, 이곳으로 오실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으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광야와 사막이 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왕이 사는 화려한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유대 족속 중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세상 보기에 비천하고 누추하고 더럽고 초라한 마구간의 여물통 위로 오셨습니다. 네. 세상이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전혀 오실 법하지 않은 곳으로부터 오셨다는 겁니다. 이 역설적 오심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설적 오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임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8절에 보면,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 불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후 제일 먼저 소망을 품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서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소망을 품은 것,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시골 구석 아비나다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웠던 겁니다. 자신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누추한 곳, 저 시골 아비나답 집에 있는 것이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70년을 아비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왕 사울은 이걸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어디에 있던 신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요, 예루살렘 안에 정성껏 장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만반의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토록 소망했는데, 그토록 기도로 준비했는데, 베델 기도했는데, 금요차려 했는데, 금식 기도했는데, 소망하며 준비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멋있게 세상에 정말 드러내보면서 화려하게 운반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거룩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겼어야 했는데 수레에 싣고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아마도 언약궤를 옮기려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려고 수레를 정성껏 새로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정성껏 하나하나 빈틈없이 하나님의 임재로 옮기는 수레야. 이거 제대로 만들어야 돼. 함부로 만들지 마. 졸지 마. 똑바로 해. 이 도면대로 똑바로 만들어야 돼. 최고급의 소재를 썼을 겁니다. 아마 다이아몬드로, 그죠? 네. 최고급의 소재로 최고의 전문가들,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목수, 최고의 철공, 네, 최고의 전문가들을 불러 최고의 수레를 만들었을 겁니다. 안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수레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광야고 이게 사막입니다. 뭘 교훈할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웅장하고 화려하고 장엄한 예배당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화려하게 예배당을 만들어야죠. 최고의 소재로 만들어야죠.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면, 그러면 베들레헴은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이 필요한 거지. 네. 순서가 물 흐르듯 세련되게 정교하게 진행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감동을 주는 찬양의 선율이나 이 강대상의 설교가 아니라 가난한 마음. 네.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마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자복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베들레헴 마구간의 여물통입니다. 낮아지는 마음. 이를 증명하는 것이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네.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앞절 16절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간이 바치는 그 번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동물 제사를 드려도요, 그 어떤 좋은 걸 바쳐도요,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습니다. 멀리 서서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세리 같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광야, 사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광야, 사막이 주는 또 다른 이미지는요, 광야, 사막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Nothing.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Nobody.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붙잡을 지푸라기 하나도 없는 곳이 광야, 사막.
이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쓸모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박사 학위증이 있어도 쓸모없는 것이 광야이고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대통령이라는 세상 권력도 무용지물입니다. 돈이 암만 많으면 뭐네요. 대그룹의 총수라는 세상 권력, 이 재물 권력도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이 광야 사막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네. 주머니에 좀 돈이 있습니다. 가진 권력이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광야 가면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광야 들어가면 처음에 며칠은 발버둥 칠 겁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면서요. 네. 그러다가 이제 광야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철저하게 나라는 힘이 빠지는 것.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하며 고백하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광야, 사막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는 것,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예비하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치우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집에 신방 가면 어떡하세요? 네. 대충 치우세요? 치우잖아요, 이렇게요. 네. 저희 집도 갑자기 어느 분이 이렇게 오신다 그러면요. 잠시만요 하면서 이제 좀 치워 놓습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있는 그대로 손님을 맞이하지 않잖아요. 좀 이렇게 소파도 좀 정리해 놓고요. 네. 식탁 테이블도 좀 이렇게 정리해 놓고. 네. 예비하라라는 것,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을 치우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를 잘 표현한 것이 영어 성경 NASB에 보면요. 이 예비하라라는 것을 영어로 clear, C-L-E-A-R, clear, 깨끗이 하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번역이 잘된 번역입니다. 예비하라는 것이 어떤 예비는 그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깨끗함. 자복하며 통회함의 회개를 통한 깨끗한 정결, 깨끗한 그 심령으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곳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왜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 주님이 오시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4시간 365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걸림돌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외침입니다. 늘 거룩함으로 예비하라. 늘 항상 내가 나를 바라보고 늘 항상 내 성품에 인격에 묻은 먼지 오물 털어내고, 그래서 내가 나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털어내고 늘 항상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예배해야 할 때 그때 주님은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유프라데스 강에 가서 울기도 하고요. 바벨론에 있는 강에 가서 울기도 하고요.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 잃은 백성의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눈물의 시간이, 그 징계의 시간이, 그 아픔의 시간이 한 가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 습관적 예배가 아니라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그 징계의 시간 동안 70년의 눈물의 시간 동안 그들이 깨달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귀한 예물, 짐승들을 많이 바치고 이러한
종교적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연이어 나오는 평탄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가 깨끗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또 뒷받침하는 것이 평탄하게 하라. 울퉁불퉁한 것을 곧고 평평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울퉁불퉁한 것,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악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의미가 바로 평탄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지난 2주 베들 기도회 동안 2주 베들 기도회 가운데 특히 우리의 거룩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왔던 겁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신앙 예비되어지기 위해서, 깨끗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2주 동안 그런 거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왔던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주목하는 것, 외치는 자의 소리.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는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도대체 그러면? 외치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요? 신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모두 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죄악으로 인하여 깨끗하지 못해서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자들, 영접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 그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던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생명의 길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이 21세기 2023년 생명의 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베델 기도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길을 예비해야 할 제2의 세례 요한, 제3의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 외치는 자라고 익명으로 누군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기록한 그 이유가 된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외치는 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어느 누구도 외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심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사명은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에게만, 교회 리더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모든 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우리 모두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 베델에 임하십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주님께서는 이곳을 주목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의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며 큰 소리로 외칠 때, 한 목소리로 갈망하며 부르실 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5절 말씀,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영광은 그분의 임재를 표현하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건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임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임재가 아니라, 제가 오늘 이 시간에요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에이 거짓말이라고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임재가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보고 느낄 수 있는 임재. 이를 보다 잘 표현한 것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5절을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광야와 사막에서 평탄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치리니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바로 이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제대로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임재를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임재. 그 임재를 저희들이 사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는 곳은 시내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처음 나타난 곳은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시내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성막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시내산 위에 임하셔서 지시하신 대로 모세가 회막을 만들자 그 회막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저 코람도에 엎드림으로 경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임재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다윗의 장막을 읽으시면 그 토미 테니 목사님이 경험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친구분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한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대면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감히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쉐키나의 영광, 쉐키나. 임재하셨다. 그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광, 그 영광이 우리 생명의 길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단지 기름 부음이 아니라, 기름 부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단지 기름 부음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이 아니라 부흥을 주시는 그분이 지금 이곳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갔듯이 우리 생명의 길 교회를 이끌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는 것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되기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기를, 이 21세기의 대서특별 특종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온 세상에 선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위해 2023년 저희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제일 축복받은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고백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온 세상의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갈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거하며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높여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어에 맞게 해석하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원어대로 해석하면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우리 믿는 자들이 외쳐야 할 것, 우리 믿는 자들이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몰려올 때 지난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하여 이 경제 위기 가운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계신 거 믿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답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이 여기 계시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 이걸 느끼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보고만 계시렵니까? 라는 그러한 신앙적 울부짖음에 도돌이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이 비전이, 이 소망이 올 2023년 생명의 길 교회 표요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게 되는 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믿는 분이건 안 믿는 분이건, 특별히 우리마을 공감음악회, 두드림 음악회를 통하여 안 믿는 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 그분들이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일터와 일상에서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이게 바로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선포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특권이자 은혜이며 부흥인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특권이자 은혜이고 부흥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온 누리에 소리 높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길 교회가 세워질 때 주셨던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감싸 안으시기를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지나간 허물의 어두운 날들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오니 주님,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21세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